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후보자로 나올 때마다 공약을 걸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전세나 월세나 이런 집세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까 하는 문제를 놓고 공약을 걸고 후보에 나서지만, 막상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이 문제는 참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집값은 집값대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책임을 맡았던 이 국토부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임명을 받으면서 우려와 염려 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좋은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파트의 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수를 늘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땅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이러는 가운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LH 공사에서 땅을 매입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이 어디에 개발이 될지를 미리 알고 그 도시에 가서 그 땅을 그곳 사람들 몰래 이제 샀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LH 공사 이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LH의 공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여기에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북도도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조사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1000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조사를 하니까 한 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조사받을 분 없으시죠? 참 너무도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요, 아주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결국 그 아파트 사서 아파트 만들어서 문제 해결한다고 장담했던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또 사임을 했습니다. 누가 와도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그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죠. LH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정말 국민들의 그 주택과 또 이 토지와 이런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고, 또 공무원 및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잘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다 무슨 기능에 발휘를 했습니까? 나 잘 사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워준 자리에서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능들을 발휘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잘못된 현상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기능을 하고, 또 자녀는 자녀의 기능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냐면 한없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이셨습니다. 21장을 시작하는 1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막 자기들의 옷을 펴놓고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들어오실 때에 뭐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막 이 정도 되면 좋은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더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사람의 바람들에 호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셨던 예수님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과 앉아있던 의자를 전부 다 뭐예요? 둘러엎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들을요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시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화낼 때요, 원래 화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화내는 사람 때문에 놀랬다가 원래 화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화내도 뭐예요?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화 안 냈던 사람이 갑자기 화내면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평소에는 온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시는 것은 처음이십니다. 아마 그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었더라는 거죠. 늘 사람을 상대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화내고 무시하고 이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간음하다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옴을 받은 그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랬고, 또 누가 놀랬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도 예수님은요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화내시는 적이 없으세요. 참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또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또 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오히려 뭐예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화내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화를 내고 계세요? 성전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막 한바탕 부부가 싸우고 와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화내요, 안 내요? 에? 막 성경책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화난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비록 싸우고 와도.
그런데 밖에서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던 예수님이 세상에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시고 그들을 막 혼내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성정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아서,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자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고 제사를 안 드리셔서 화가 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제사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제사와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 돈 버는 일에, 자기들 배불리는 일에 그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원래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소도 그렇고 뭐 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제물로 뭐를 썼냐면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뭐를 냈냐면 성전세를 꼭 내야 했습니다. 또 성전세 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그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었냐면 장사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짐승을 멀리서부터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예전에는 그 성전 가까이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그 안에서 파는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비둘기가요, 밖에서 파는 비둘기하고 이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하고 무려 8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파가 금파라고 그러잖아요. 파 사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이 비둘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꼭 이 안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전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이제 로마의 화폐를 썼는데 당시에 로마 화폐에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모습이 없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화폐 갖다 주면 성전에 쓰는 돈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는데 우리도 이 미국에 있는 달러하고 우리 돈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세가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돈들의 많은 이득을 취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누구냐? 장사꾼들이 그 이득을 취하는데 진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문을 남겨먹는 게 그들인 거예요. 또 성전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이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뒤에로 뇌물을 줘야 되고 뒷돈을 줘야서 그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더 계속 돈을 요구하게 되고 값을 올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보실 때에 이게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해야 할 성전이 사람 배를 불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거짓과 잘못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우주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들어오시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성전을 화려하게 지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에 계시기는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혹 우리가 이 성전 가까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여행 중에서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전에서 이루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인간의 욕심과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로만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이 연구소에서 설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조사 대상의 사람들 중에 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100명한테 교회를 신뢰합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9명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1명은 다 뭐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짓인 것 같은 거죠.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상들을 보면 맞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에 새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또 전도 좀 한다고 하는 교회 보면요,
초신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누구냐면 이동신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사 오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향한 반대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기사들을 쏟아내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에 빠지도록 아주 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 시대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늘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뭐 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흥이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 원인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에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누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들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고 어디에 머무르시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고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성전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뭐예요?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 속에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화내셔야 할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기도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거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내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선 안 될 것들을 뭐예요?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없어서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우리의 자신들 안에 오늘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뇌파가 되어서 대장되는 장로님들이 다 내 사람 세우려고 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좀 어떻게 하고 전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특별히 항존직의 직분은요, 명예가 아니에요. 이 직분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 거죠. 항존직은요, 교회의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교회에는 직원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돈 받는 직원,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직원. 돈 받는 직원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저는 돈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의 직원이고, 돈 안 받는 직원은 누구예요? 항존직 분들이 돈 안 받는 직원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더 섬기고 정말 내 집처럼 이렇게 여겨야 되고, 목회자와 함께 상의하고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큰 소리 치는 직업이 되고 직분이 되고 명예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명예가 돼버리는 이 세상이 바로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 돼버리는 교회, 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 시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하고 음란을 버려야 하고 세상을 즐기려는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거하시냐면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의 문제는 뭐냐? 제사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성전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주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종교가 뭐냐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더러움이 제거돼야 돼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더러움을 제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더러움을 제거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더러움이 무엇인지, 내 안에 거룩함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집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표현할 때 집이 어디예요? 저희 집은 무슨 아파트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집의 뜻은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을 바로 뭐라고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모여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차도 집이 되고 어느 곳도 다 뭐예요? 가족이 모여 있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누가 계셔야 진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간구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이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수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전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성전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전 되어서 살아가요. 몇 분 기도하고 몇십 분 기도하고 이걸로 내 기도 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꼭 무릎 꿇고 안 하고요. 그냥 매 순간 잠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오래 있어야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에 있는 가족이 그냥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동네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족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상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뭐예요? 부부고 가족인 거고, 자녀가 괴롭고 힘들면 부모가 자녀 곁에서 잠 못 이루고 그 자녀를 간호하는 게 그게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하실 때에 그 교회가요 건축을 하고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건축도 다 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갈등이 너무 많아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서 아주 성도들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교회예요. 예배도 드리러 와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가지 말라고. 거기 말하자면 무덤 같은, 목사에게 무덤이 무덤. 목사를 죽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교회 가서 하신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 목회적 철학이 뭐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행이에요. 동행.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빚은 여전히 못 갚고 있지만 그 못 갚음 중에도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고 짓고 하는 데에 그 교회가 사용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진짜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간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화내고 애통하고 분내는 성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오늘 성전들이 되셔서 이 한 주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